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의 교훈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성도 안에서는 구원의 기쁨도 있지만 세상을 향한 탄식도 적절하게 공존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8장 말미에서는 하늘의 승리의 찬가를 부르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야?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런 승리의 찬가를 부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9장에 들어서는 갑자기 저 하늘 끝까지 있다가 그 저 하늘 끝에서 큰 기쁨을 노래하고 있다가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내 동족을 위해서 고통하고 애통하는 음부까지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낙폭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면요,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저 최상의 큰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동시에 세상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그 영혼들을 향한 간절함과 진실함과 애타함이 우리 속에 공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못 박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도 우리를 향한 긍휼이 불타오르기 때문에 기꺼이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또 나를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요, 극단적인 모습이 있겠죠. 그렇지만은 하늘의 큰 기쁨이 아니라 이 세상 것 때문에, 고작 그것 때문에 쾌락에 빠져 살거나 아니면은 세상 것 없다고 고작 이 세상으로 말미암는 염려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하지 못한 극단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속한 기쁨이나 거기에 속한 슬픔이 아니라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늘보다 큰 기쁨이 있고 동시에 음부보다 깊은 세상을 향한 탄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을 뿐더러 이 두 가지가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자들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나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양육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다면 하나님, 내 마음이 세상처럼 한쪽으로만 치우친 것이 아닌지, 그리고 동시에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하늘에 속한 기쁨과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한 괴로움과 고통, 그것을 내가 동시에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다 보면요, 나만 기쁜 게 아니라 이것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슬픔과 고통이 동시에 찾아오게 마련인 것이죠. 불쌍해서 못 견딥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그들을 위해 생각하게 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천국 가야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교훈이 뭐냐? 믿는 자들은 동족을 위한 고뇌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바울은요, 자기의 민족, 자기의 형제들을 위해서 아파하고 애통하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동족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이것이 바른 크리스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로만 나눠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속했던 내 형제, 내 친척,
내 골육을 위해서, 내 동포를 위해서 고뇌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었을 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사람과 구별되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한국의 조선의 백성들은 나라를 너무나 사랑한대요. 세상 사람과 달리 그냥 나라를 너무나 사랑하고 왕을 위하고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다른 데보다 지극정성이었다고 그들은 증언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런 민족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믿는 자로서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크리스찬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만 고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 이 한국이 죄악된 길로 달려가는 모습을 본다면 그것을 보고 또 우리가 걱정하고 또 애통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부패가 있고 또 도덕성이 증발하고 그냥 물질 만능주의로 빠져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이 다가 아닌 것을, 하나님이 있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면서 하나님,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 나라의 기본적인 도덕성이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게 해달라고, 교회가 그런 도덕성이 세워지는데 앞장설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부끄러워하고 회개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를 정복했던 기독교인은요, 그 당시 로마인들의 숫자에 비해서 5%밖에 안 됐대요. 그러나 그 5%의 신실한 기독교인들이요, 이 로마를 뒤집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숫자로 세상적인 힘으로 뒤집은 게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신실한 모습으로,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모습으로 로마인들의 귀감이 되면서 오히려 로마인들을 감화시키는 역할을 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믿는 자가 20%, 25%가 된다고 하지만 그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로 주님을 믿고 따른다면 어떻게 이 세상이 변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회개할 줄 알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줄 알고 우리 교회가 먼저 깨어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뇌한 자가 많을수록, 이런 기도하는 자가 많을수록 이 세상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가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구원을 위해 또 우리나라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고뇌할 수 있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특권이 있단 말이죠. 오늘 4절 5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던 영적 특권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지키지도 못하고 올바로 사용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특권이 있어요. 또 그게 뭐냐? 이 종교에 자유가 있단 말이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고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성경을 자유자재로 여러 가지로 읽을 수도 있고 성경책도 자유자재지만 이제는 핸드폰에도 말씀을 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특권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이 특권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종교의 자유가 있고 마음껏 주를 찾을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이 특권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진실됨으로 열심으로 잘 사용할 수 있고 올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들을 잘 그리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향한 탄식과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적절하게 균형이 이루어지는 크리스찬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이 동족이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우리가 잘 그리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